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들, 또 학대당하고 자란 그런 아이들, 또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그런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속에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오랜 시간 학대를 당했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진실하게 부모를 공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참된 복인데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살고 싶지만 그 상처들 때문에 실제로는 공경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치유되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함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상한 것을 담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려져서 이렇게 됐다. 그 탓을 계속 하다 보면 상처가 강화되죠. 그냥 상처만 쌓일 뿐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들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고 자란 것이고 그 부모님들 또한 그 위에 부모 세대들에게 영향을 받고 자란 것이고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려면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 상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릴 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방패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특히 여기서는 나의 구원의 방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방패. 다윗은 굉장히 위기가 많았고 위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 속에서 자기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볼 때 자기를 위협과 위기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보호가 구원처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보호받는 게 구원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해방되는 거, 우리가 그 어떤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보호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겨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그 얼마 뒤에 그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라고 기도를 해요. 소망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악한 것,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악함이라는 건 뭡니까?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힌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서 건져지지 못해요. 건진받기를 기도했지만 바울은 건져지지 못하고 순교당합니다.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은 사울왕의 그 죽음의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뭔가 좀 일관성이 없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건져주지 않으시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 두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사실 같아요.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다른 게 없습니다.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방패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말했을 때 위기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위협도 끝나지 않아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천국 가야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은 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위기와 위협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말한 이건 뭐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겁니다. 다윗이 위기가 올 때마다, 위협이 올 때마다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자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거기에 빠져서 침몰하지 않습니다. 또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불신감에도 빠지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힘들거나 우울함이 오고 자기가 벌레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픔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이 올 때 다른 걸 의존합니다. 우리가 술을 의존하기 쉽고 약물을 의존하기 쉽고 가장 쉽게는 사람을 의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올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음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지 그걸 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토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술을 마시면서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 특히 다윗이 얻었던 것은 위기의 사라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건재했어요. 10년간 건재했습니다. 끊임없이 위협과 위기를 가다줬어요. 근데 그 속에 살면서도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왔던 응답은 위기의 사라짐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내게 온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 두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신앙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구원의 방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라는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단어 많이 써요. 구원을 누려라, 구원을 누린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말로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 다윗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올 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다윗은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그 속의 내면에 뭘 갖냐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얻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확신,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죠. 이걸 다르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죠. 바울에게 구원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구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현실이 있고 분명하게 있고 실제로 있고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그 소식이 실제로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불신에 빠져들어가거나 의심에 빠져들어가거나 회의감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인정하죠.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얻은 것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위기의 사라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천이든지 풍부든지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든지 궁핍이든지 나는 그 어디에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울에게는 구원의 누림이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요셉이 가졌던 힘이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욥이 가졌던 힘이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다니엘이 가졌던 힘이 뭐예요? 사자굴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상황도 바꿔주셔요. 필요할 때. 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자.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직한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직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욥기 1장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욥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고통을 감당하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통을 감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친구들 앞에 서서 욥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말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불행을 한탄해요.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걸 저주하고 한탄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탄하기 시작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던 욥이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고통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욥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적으로요. 인간적인 말만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섰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 앞에 섰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인간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죠, 그게. 내 자녀가 또는 내가 다니엘처럼 세상 한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놓여져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 자녀가 우상 속을 한가운데 놓였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 내 자녀가 놓여졌다. 또는 내가 놓여졌다. 근데 그냥 놓여진 게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모함하고 인간관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놓여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다니엘이. 근데 우리 자녀가 거기에 놓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막내 딸 5학년짜리가 정말 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너무 힘들대요. 아,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 속에 놓여졌고 인간관계의 고통이라는 그 속에 놓여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자굴 같은 위기 속에 자녀들이 놓여질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놓여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놓여질 것이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시죠. 그 위기 속에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다 두시고 다윗을 일부러 그 아무런 위기 속으로 집어 넣으셔요. 다니엘을 거기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 인생의 고통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를 바라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피해서 도망가고 어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숨는 걸 바라겠습니까? 맨날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뭘 바라죠? 그걸 감당할 힘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그걸 피할, 다른 데로 도망갈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감당할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세상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 자녀가 세상 힘들다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집에서 숨어있길 지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감당하기를 원하죠.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죠. 사자굴에 있더라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듣기 원하죠. 감당할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 구원의 힘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은 그게 구원이래. 그게. 하나님은 나를 감당할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의 방패다. 내가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구원의 힘을 주셨다. 방패 같은 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에 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숨어 지내면서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숨어 지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능히 이겨낼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바울은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바울과 다윗에게는 그것이 구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게 구원이었어요.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천국의 힘을 누리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이 세상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이 세상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늘 들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막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고 그 결과 자신을 의심하게 됐고 그 결과 현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면 자기를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의심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셔요.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날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누림이에요. 그게요. 뭐가 구원받은 자의 누림입니까? 어디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는데 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투구, 구원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예요. 그렇게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게 구원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다윗은 구원의 방패라고 했고 바울은 구원의 투구라고 했고 이사야는 구원의 우물이래요. 우물은 뭡니까? 이 당시 우물은 뭐죠? 이 당시의 우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게 우물이에요. 이 당시는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역은 사막이 많잖아요. 우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고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이고 뭘 합니다. 풍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구원하러 왔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림이라.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풍성함이에요. 뭡니까? 사막이라는 황폐함 속에서 그 황폐함을 견디게 해주는 게 우물이에요. 그 인생을, 삶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 그게 우물입니다. 황폐함, 건조한 황폐함 속에서도 풍요롭게 해주는 게 우물이에요. 모든 황폐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 구원의 우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우물,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어떤 현실이 내 앞에 놓여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든 성공이든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공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된 인생. 구원의 우물. 우리 아이들이 황폐한 세상 어디에 놓이든지 거기서 생명의 우물, 풍요의 우물, 구원의 우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우물을 누리고 능히 감당하고 살아나서 풍요롭게 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힘부터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엎드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로 누리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감당할 힘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고 넘어서서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